죽기 직전 환자의 뇌파를 촬영해 보니 정말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쳤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 루이빌대 연구진이 사망한 87세 환자의 뇌 활동 기록을 통해 죽음 전후로 기억을 회상하는 뇌파 패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사망 당시 측정한 뇌 활동 900초 가운데 심장 박동이 멈춘 전후 30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아주 재밌습니다. 분석 결과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을 회상시키는 감마 뇌파의 활동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원래 이러한 실험을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뇌를 관찰하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중요한 삶의 마지막 기억을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포는요, 죽기 직전에 평소보다 더 많은 활발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세포가 죽기 전에 더 활발하게 기억을 회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죽기 전에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는 말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 직전에 지난 날에 무엇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죽음하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이 현치가 않네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정말 죽음 이후에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 개별로 질문하면은 확신을 갖고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은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세상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뭐라고 들어왔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믿기 때문에 예배 안 와도 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게을리 해도 될까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가 중요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고자 하나요? 시험하여. 자,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뭐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나요? 시험해 보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어떠한 내용인가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누가 그 유대인을 도와주나요?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줍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율법 교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잘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 교사의 질문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왜 그렇죠? 무엇을 하여야? 율법 교사의 의중 속에는 영생, 즉 구원을 행위의 열매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는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을 읽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너 성경 읽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 말은 네가 율법을 읽고 달다 외운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율법 교사.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이 어떻게, how,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네가 문맥을 알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떻게는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나의 처지를 공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이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이끈 아이히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진 보여줄래요? 이 사람이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 그 수백만 명의 학살을 집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잡혔을 때 그때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면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사악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평범하고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각이 결여되어 있어요. 위에서 시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해요. 자, 이제 사진 넘겨주세요. 주체적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에게서 발견된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졌어요. 무참히 죽어가는 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전혀 마음에 미동이 생기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냐, 어떻게 공감하면서 읽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그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대답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자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28절 말씀을 우리는 이상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점 찾지 못했습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명령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 행하라. 이 말은 곧 그래, 그렇게 행해. 그러면 영생 얻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을 행해서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닌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건가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에 대해 잘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해. 그런데 그렇게 행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히 퍼펙트하게 채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가 너무 충만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의중을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신 스토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강도에게 한 유대인이 거의 이제 죽어갑니다. 이 사람을 누가 살려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죽은 것에 손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제사장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지나갔다고 하나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제사장은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고 있는 부정한 사람을 섣불리 손댔다가는 자신도 부정해지고 그 제사도, 예배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종교적 관점으로 일부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제사를,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차례대로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어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33절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여러 중동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가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씨 개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다 개명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김동원을 예를 들어 이제 내일부터 뭐 나카무라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서 이름부터 그 나라 이름으로 바꿔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도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요, 아수르인들을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서로 살게 해서 자폰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피를 섞어서 유대인 씨를 말라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해방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혐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 땅도 밟지 않고 또한 그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발견합니다. 저 죽어가는 유대인이 어쩌면은 나에게 원수일 수 있어요. 저 죽어가는 유대인이 어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인간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나를 그렇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 반응이 뭔가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무시해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땅은 재수 없다고 땅도 밟지 않아요. 같이 말도 섞지 않아요. 우리 가족을 향해 나를 향해 험담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잘된 거 아닌가요? 벌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떠한 반응 보이나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것을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정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이에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불쌍해서 가슴이 아주 막 뒤틀리고 미어지는 그런 아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하나의 과정이지 참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가 믿어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해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바로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엉망인데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내가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체는, 이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신앙이 흔들려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더 깊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3절 제가 읽고 34절 여러분 읽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주 마지막에 멋있는 말을 남깁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 누가 약속한 건가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질문 생각해 볼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질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율법교사의 질문의 중심은 나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반해 예수님의 질문의 중심은 강도 만난 자예요. 즉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나? 내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말 걸어주지?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웃사랑, 불쌍히 여기는 거, 힘든 사람은 도와주는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당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던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착하고 정이 많은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던 나를, 세상에서 허덕이던 나를, 방황하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나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후부터 구원에 대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난 구원 못 받아. 나 신앙이 좋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이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것이 좋은데, 나는 이것이 싫은데. 하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설레이게 하고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